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의 살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울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항상 어려운 일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일이 참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인데 그게 좋은 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어려운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던 성전 재건 사역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성전 재건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성전 재건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제안을 해봤습니다. 근데 성전 재건을 이끌던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족장들은요, 그들이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거절합니다. 일손이 부족할 텐데 또 성전 재건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거절한 거죠. 얼핏 생각하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좋은 일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호의죠. 호의를 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과거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지역에 이주해 와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개처럼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인 거죠. 이들의 특징은 통혼인데요. 과거에 아수르에 살았던 왕이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했는데 자기가 정복한 정복지에 사람들을 이주시켰는데 정책이 뭐냐면 민족과 민족 간에 이렇게 통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인종을 섞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라 안에 반란 세력들이 줄어드니까 서로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반란 세력들이 줄어드니까 그런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교도 섞이고 인종도 섞이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이들이 와서 돕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왜 그랬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이 고통과 아픔의 시작이 바로 이 통혼에서 온 겁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 종교가 혼합되고 또 선조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여호와를 떠나는 불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면서 지금의 이 아픔과 고통, 이 치욕적인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귀환한 이 자손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혼합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한 거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논리는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천주교라든지 예를 들면 무슬림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고 같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마음속에 다른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성전 재건 역사에 있어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 손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제안을 거절하자 이 대적들은 성전 재건 사업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합니다. 위협을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끔 하고 또 생명을 위협하고 또 공격해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이 성전 재건 사역이 어떤 학자들은 20년, 어떤 학자들은 21년이라고 하는데요. 긴 시간 동안 성전 재건이 늦춰지고 또 길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성전 재건이라고 한 중대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일손을 모아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고 합의를 이루어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신앙의 색깔이 그렇잖아요. 사랑이고 평화고 화합이고 이런 걸 우리가 중요한 단어로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것 차원에서도 주변에서 함께 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받아서 함께 연합을 이루고 또 원점 있는 우리가 그런 의를 이루어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랬더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성전 재건의 목적을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롭다는 게 뭡니까? 싸우지 않는 게 그저 은혜로운 겁니까? 싸우지 않는 게 그저 평화롭고 좋은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대적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은요, 처음부터 사실 악의적으로 접근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하겠다고 제안한 것은요, 돕겠다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이 일을 방해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처음부터 그들을 표현할 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중에 대적이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대적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혼합 종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불편해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도 믿고 우리 하나님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속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란 뜻입니다. 비록 연합을 거부한 대가로 끊임없는 방해와 위협을 받게 됩니다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의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왔던 삶의 여정 속에 또 나라의 운명 속에 그들이 지켜야 할 걸 지키지 못해서 생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 길을 다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면 스룹바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리더들은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죠? 대적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이방 신앙과 섞여서는 안 된다. 섞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신앙 의지입니다.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한 것 때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그들은 이 결연한 의지로 단호하게 신앙 의지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솔깃한 제안이죠. 어렵고 힘들 때 손길이 필요할 때 돕겠다고 했는데 그걸 제안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요즘은요,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화합한다, 또 평화를 누리자, 또 함께 은혜롭게 뭐든지 잘하자 이런 구호 아래서 영적인 통혼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속 마음은 나뉘어 있는 겁니다. 선명한 진리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죠. 신앙적으로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겁니다. 항상 적당선에서 타협하고 신앙을 내려놓는 거죠. 어려움을 피해가는 쪽으로 자꾸만 쉽게 가는 거예요. 세상에 회유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난관이 있어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방해를 피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협력하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은요, 결국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늦어도 성도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또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처음에 본문을 시작하면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했어요. 대적. 근데 이들이 함께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고 하면서 제안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깜짝 속을 수가 있습니다. 저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더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고 하지 않더냐. 조금 연약하고 잘 모를 뿐인 거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방을 함께 섬기고 우상하고 제사를 드린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대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볼 때요, 이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대적은요, 많은 경우에 세상에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가요, 무너지는 이유는요, 외부의 공격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내부의 자중질환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말씀의 가르침을 대적하고 신앙에 자기 생각을 섞어서 말씀 그 진리의 선명함을 무너뜨리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일평생 살아도
말씀에 설득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의 대적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에 향한 우리의 결연한 신앙 의지를 가지고 주신 말씀 붙잡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믿음의 걸음을 걷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을 통해 성전 재건의 역사가 늦춰지고 또 힘든 상황들이 펼쳐져 가는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항상 순백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 의지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꿋꿋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일평생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말씀의 대적자로 살지 않도록, 말씀에 설득되지 않는 인간적인 고집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오늘도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회유하려고 하는 세상의 꼬임과 도전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흔들림 없는 믿음과 진리 의식을 가지고 견고히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